처음 나왔던 이야기가 물을 달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나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자가 그 물을 그러면 내게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당신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또 남편 얘기를 합니다. 남편 얘기는 지금 보셨듯이 5이나 있었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어찌 보면 이 여자에게는 그게 상처가 나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또 그 남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그 여자는 남편 얘기에서 다른 얘기를 하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배를 우린 여기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거기서 드리죠. 또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네 번째로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 얘기했다가 남편 얘기했다가 예배 얘기했다가 그리스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다 내용들이 뭐냐면, 물 얘기할 때도 내가 샘물이 되게 하는 물을 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고, 남편 얘기할 때도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안다, 선지자라고 또 그 여자가 고백을 하고 있고, 예배 얘기할 때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간다, 내가 바로 예배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도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이 여자의 상황, 어떤 조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이도 예수고, 우리들의 그 상처도 위로를 줄 수 있는 이도, 그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이도 예수고, 예배도 예수님이 내용이 되고, 메시아도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궁핍함이든지 어떤 필요이든지 어떤 상처이든지 우리의 과거의 어떤 알리기 싫은 어떤 일들이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이든지, 혹은 우리가 바라는 이건 잘 모르겠고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주고 구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람, 기도, 하나님께 구함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바로 이때다, 내가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처지가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나왔든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그 구체적이고 다양한 인생들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마리아 이 여자를 통해서 만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증거되고 있죠. 샘물을 주시는 분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는 분이요, 선지자며 그가 바로 구원자며 그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고백과 너의 그의 삶과 너의 그 예배에서 그럼 예수가 누군데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을 우회하지 않고 통과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그 피가 섞여서 통혼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백성이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 짓는 일에 다시 재건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세우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이방 땅의 남자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자손들은 이방 나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과 피가 섞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안 돼. 우리와 상관없는 자야.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이 예루살렘과 다른 곳에서 산에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건데 예루살렘이 볼 때는 정통성이 없다 얘기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박해를 받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거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처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정말 목이 말라서 우리의 필요와 궁핍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있든지 위로받기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의 이 날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왔든지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어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줄 겁니다. 그 메시아를 약속받았고 기억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도 못 본 거죠. 그 구원이 내 눈앞에 임했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표현이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가 지금 물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너의 상처 때문에 너의 그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약속받은 메시아가 있었지만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아니 이게 좀 어떻게 해결되고 나서요. 이게 좀 어떻게 되고 나서요. 이 상황이 좀 호전되고 나서요.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이 상황들이 변화되고 나서요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때야, 지금이야, 네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때야, 내가 궁핍하다고 하는 그때야, 내가 갇혀있다라고 하는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그 구원자를 너에게 보냈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궁핍함보다 작은 거야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능력과 위로가 너의 그 상처보다 작은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이지 너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마리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야. 메시아를 올 것을 알았죠.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지식은 가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 봤는데도 눈과 마음이 가려져 있어서 내 상처와 내 처지와 내 궁핍함과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구원이고 무슨 자유예요? 말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게 영생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변화시키거나 되게 하거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것, 모든 필요와 모든 처지와 모든 것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사마리아 여자는 말을 피하는 거죠. 뭐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하고, 뭐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하고, 뭐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처지 알지 않냐고,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그런 선한 걸 보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때야. 내가 지금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지금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하는 그때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다. 네가 그 영광과 구원과 자유에 이를 때가 이때인데 왜 모르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인데 지금인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22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는 너의 삶을 모르고 너는 너의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너는 너의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그게 예배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게 무슨 평안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게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의 마음에 없는데 그 잘하는 것, 잘된 것, 출세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보이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여기 임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언제 회복하냐고, 언제 우리가 힘을 다시 갖냐고, 언제 우리가 회복해서 다윗 시대처럼 그 능력 있는 나라가 되냐고 말했던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계속 뭐를 했던 거냐면 성전에서 재물을 갖고 왔던 거예요. 성전에서 재물 갖고 오니까 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교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기사들이 나오는 게 뭔지. 가난하게 시작했던 그 교회들이 커지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보세요. 그 물질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부하게 된 게 하나님의 무슨 역사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들은 다 가난했고 박해를 받았고 부한 것조차도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우리의 조건과 잘 입은 옷을 인하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지라는 어떤 헛된 평안함에 빠지지 말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 이게 구약에는 제사라고 표현됐죠. 제사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갈 수 없다 이거의 확인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려고 뭐를 가지고 왔냐면 제물을 가져온 거예요. 제물을 가져서 뭐를 했냐면 나의 죄,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해서 그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합니다. 안수를 져가지고 이 소를 잡아 죽인 거죠. 불살라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소멸됐습니다를 확인한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가 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갈 때 재물이 필요했고 물질이 필요했고 내가 아닌 나의 주변에 있던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 제사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예배 드리고 가치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고 예배 드렸으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께 벌은 안 받겠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네가 친밀해졌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인가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아버지랑 친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버지죠.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예배에서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근데 친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관계가 뭐냐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예배를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가져왔다가 바친 거예요. 다. 물질을 갖다가 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의 이 육신,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살았던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만족이 되려고 했던 그것을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시고, 오직 부활하심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예배 자리도 물론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3장 5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치러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세상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제압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되면 위급하다 느끼는 그 모든 때가 있죠.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그 처지나 모든 일들 속에서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요. 6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우리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다 맞죠. 다 7절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들의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다 도망가고 있고 다 같이 남아있는 자들도 떨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8절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나마 모여있는 백성들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지금으로 보자면 예배를 하고 이제 그들의 그 삶, 전쟁, 그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9절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지. 당신이 와서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늦게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했다 말한 거죠. 13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결국 또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러니까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전쟁도 이겼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일이 됐더라. 이렇게 표현입니다. 할 거는 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린 걸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승리했잖아요. 전쟁도 이제 승리하거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겨내요. 야, 그래 부득이하게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려서 이렇게 이겼지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래도 그때 이렇게 해서 잘 됐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번제도 아니고 그러한 전쟁의 승리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래도 이렇게 내가 나를 들여서 성결하게 정결하게 내가 나를 들여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래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서 만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된 것, 승리한 것, 최고가 된 것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복을 주셨는가 이렇게 하진 모르겠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도 자기가 드리고 자기가 승리도 했는데도 하나님께는 저 멀리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울 시대 때처럼 그런 버림을 받진 않지만 다윗의 약속 안에 거하여 네가 그렇게 행해도 나는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징계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징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간음을 행했는데도 살인자가 됐는데도 다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뭐냐면 네가 왕이 돼서 네가 그 왕의 자리로서 네가 그렇게 이겼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가 범죄함으로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이 예배는 그 관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린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에 너 하나님이 누구냐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유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속에서요? 물이 없어서 물을 늘 이거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남편이 5이나 돼가지고 상처받은 그 영혼한테 제가 부득이하게 이 상처 속에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려고 그 죄와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려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지 못하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대요. 그 관계가 없으니까요. 왕을 세운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이 된 게 무슨 간증이 아니라니까요. 승리한 게 무슨 확인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울은 예배하면 재물 바치면 번제하면 이기는 줄 알았죠. 이게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 그 돌판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돌판이. 그래서 그 돌판을 나중에 뺏겨버려요. 백성들이 놀라는 거죠. 우리가 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그 말씀 앞에 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고 갔는데 그런 마음과 취지가 그냥 이 돌판만 가지고 가면 승리하는구나 라고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이 예배만 잘 해가지고 회개하고 여기서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바치면 되는구나 라고 했던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 항복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냐 말씀하고 있는 거지. 너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너의 문제 속에서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구원이 뭐고 네가 받은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재현이가 지금 혼자 살면서 큰 고민이 생겼죠. 집에 물이 없대요. 그래서 늘 물 사러 가는 거. 안 사던 거 사러 가니까 귀찮잖아요. 근데 또 귀찮자니 목말라 죽겠고
그 물의 소중함을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아, 이 물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었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정성과 사랑과 이것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물도 거기서 받는 거구나 배우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 이게 역사잖아요. 야곱의 조상이 판 물이요. 거기서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도 다 마신 물을, 누가 그런 우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예수님은 아니야. 그걸 먹어도 계속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우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가족의 누구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됐다니까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이 전쟁에 있어서도 이 전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데도 망했다는 거예요. 15장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왕의 왕됨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외치는 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 앞에 통치하며 다스리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2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 아말렉을 멸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 멸해버려라.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체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 나타내겠다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모아 전쟁을 치릅니다. 9절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0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 등 돌렸는데 막상 거기 들어가 보니까 다시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세상의 것을 끊어버려 말씀하신 건데, 다 멸해버려 말씀하신 건데 사울이 전쟁하면서 보니까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표현대로 보자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라고 했는데 왜 취해왔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얘기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아니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리고 이건 백성들이 원했던 거야.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죠.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렇게 안 멸한 거라니까. 사람들도 다 동의한 거야 말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뭡니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죠. 얼마든지 말은 멋있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다 원하니까. 그게 아담이잖아요. 저 여자가 저에게 줘서요. 내 아내의 말을 들어야죠. 누구 말을 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그 자리에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전쟁을 했고 이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뭐 했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너의 마음의 상태가 그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의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 관계. 억지로 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해야 했는데도 그 속에서 죄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를 그냥 열심히 키우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아내, 그게 현숙한 여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이웃,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바라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겨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너와 하나님과의 그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헛되이 만들지 말고 너의 남편과 자녀와 아내를 예수에게로 이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일들과 직장의 그 일들에서 괴로워하잖아요. 이 사마리 여자처럼 늘 뭔가 부족하고 늘 하나님이 이 전쟁으로 보내셔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셨어요 하잖아요. 그거 이기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고 하나님의 관심은 너 지금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냐? 이걸 말씀하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들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멋진 왕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명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정반대에 갔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사울도 똑같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교회를 박해했대요. 그 내용이 요즘에 뭐예요? 바울의 그 열심은 원래 열심히 있었던 자예요. 율법에 능통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최고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일이 교회를 박해했대요. 그 내용이 요즘에 뭐예요?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모든 사역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그게 골칫거리라니까요. 승리라는 이름으로 상처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린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말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뭐냐 말을 해야죠. 잘된 거 물론 기쁨이고 좋아요. 그렇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있었더라. 승리했는데 나았는데 변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멀어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 구절 더 보시죠.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이요. 그럼 육신 말고 영이 있는다는 게 뭔지 이제 표현합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 영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은사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물질로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어주신 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이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역사와 창조의 그 기적을 보여 나타내신 거거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물이 없는 곳에 이 상처 속에 예배하는 곳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 빛을 즉시로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이시구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으로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넣으셔서 거기서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서 받으신 예배예요, 그게. 세상을 분별해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의 육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육신이 뭐예요?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있는 데가 뭔데요?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괴로운 인생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인생이 괴로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 그 영으로 인하여 충만한 지금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우리 예전 성경책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 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진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터져 나온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변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라고 그 간증을 바라고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증인이 돼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기쁜 일만 우리가 들어도 막 전하고 다니잖아요. 세상에 나쁜 일을 들어도 막 전하고 다니잖아요. 전도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좋은 보석 하나만 달고 다녀도 알리고 싶어서 차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생명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잠잠히 찬양을 해요? 어떻게 가만히 그냥 누워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이 짖지 못하는 개들아라고 표현해요, 선지자들한테. 왜요? 선지자들은 얘기했어요.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잘 될 거야. 비록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세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 유대인 아니야? 이스라엘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그 약속을 받았잖아. 괜찮아. 이 짖지 못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냥 꿈만 꾸게 하고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잠자는 걸 좋아하고 꿈꾸는 걸 좋아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책망하세요. 저도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른 줄 알고 예배 잘 드린 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다 받은 줄 알고 어렸을 때 다 고백했으니까요. 저도 고백을 했어요. 수련회 참여하고 기도하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았는데 삶을 들어가니까 삶은 삶이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너의 삶을, 너의 육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살리라.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나와서 목회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늘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사울이 볼 때 왜 자꾸 딴 길로 갔겠어요? 세상은 더 커 보이니까요. 세상은 더 능력이 많은 것 같으니까요. 그 속에 나는 밟혀 죽게 생겼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이 구원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영광의 자유인 것을 믿습니다가 기도라고요. 얘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그 격려가 되겠죠? 위로가 되겠죠? 그 잘된 게 뭐냐 이거예요. 얘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그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그 안에만 있어. 이게 양육이죠. 우리의 삶에 이게 뭐예요? 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이 몸은 쇠하여져 가고 죽어져 가는 것 같으나 세상 속에서 망하여 가는 자 같고 밀린 자 같고 늦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생명이었구나.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있었던 거구나. 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하나님께 능력과 뭘 받아서이기보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과 그 역사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우리의 삶과 인생, 누군가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 처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내가 이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폴란드에 보내셨고 앞으로 허락하신 곳에 보내신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예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한 전쟁터 같은 그 속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